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나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적합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스바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역사 중에 가장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아몬 왕의 아들인데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아몬 왕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몬 왕이 2년 동안 온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하게 했고 성전 문도 닫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아몬 왕을 죽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2년 동안 재위할 때 가득해 놓은 우상 그리고 문을 닫아 놓은 성전을 요시야 왕이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2년 동안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시야의 개혁과 부흥 뒤에는 숨은 조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도 짐승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안은 우상으로 가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말은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편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니 육신의 편안함이 결국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살기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타락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어땠겠습니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일어서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듣기 싫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스바냐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스바냐는 전했습니다. 스바냐가 이렇게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고, 심판의 날이 임할 거라고, 멸절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계속하여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의 왕 요시야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대대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며 영적인 부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의 토양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스바냐 선지자의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서 풀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토양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정말 우리를 심판하고 진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새가족입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또 자녀는 장애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완벽주의자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그리고 아이까지도 장애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욕심이 많아서 아이도 들들 볶고 나도 힘들게 살았을 텐데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교회도 나오게 되었고 기도도 하며 살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아프고요. 지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또 치료를 받고 학교도 일주일에 2번, 3번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분은 오히려 감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에 응답해 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시는 일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늘을 보고 그리고 땅에 핀 꽃들을 바라보면서 또 비를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요시야 왕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들어야 할 말,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잘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